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 새벽 예배를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만 딱 한 번 이제 패배를 경험하였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가나안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많은 땅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은 예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전복 전쟁에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 조금씩 전쟁에 대한 이 나태함과 게으름,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만큼 싸웠으면 된 거 아니냐. 아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 없이 수십 년을 이렇게 싸워왔는데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쉬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이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망각한 채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고 또 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사 갈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모세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정탐꾼들, 대부분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그 땅의 모든 성읍들은 성벽이 너무 크고 견고하고 또 그곳에 사는 그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애굽 운동을 그들이 벌였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넉넉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쳐서 정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마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고래밥이 아니라 가나안 밥이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하지만 백성들은 도리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과 대적에 강하고 또 약함이 그들의 생각을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올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과 환경에 좌우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들이 언제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푯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죠.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어도 좀이 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바로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40년간 그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떠오른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아무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과 함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반대로 구름 기둥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리 좀이 쑤시고 그리고 떠나고 싶어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민수기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고 또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또 인도하고 지킴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이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공격하기 전에 한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겠다고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아마 음악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악사, 이름이 악사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악사는 결코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렇게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갈렙에게 있어서 이 악사는 그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악사가 그녀에게 셈을 주었는데 윗셈과 아랫셈 두 개나 주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갈렙은 왜 자신의 딸을 지금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갈렙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그의 딸 악사만큼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아니 그 이상으로 너무나 중차대한 전쟁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거의 이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의 거의 7분 능선, 8분 능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예, 거의 대부분 헤브론 땅까지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였어요. 다시 말해 이제 유다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거의 이제 8분 능선을 넘은 것이죠. 조금만 여기서 이제 힘을 내면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아이 저 뭐 다른 지파들 뭐에 비하면은 뭐 납달리 지파, 저 뭐 단 지파, 뭐 므낫세 지파 이런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은 자 우리가 이 정도만 우리가 정복을 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그런데 갈렙은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에 찾아온 큰 위기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중단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점령해야 된다. 결국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누구든지 이곳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내어줄 정도로 유다 지파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갈렙은 누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어떤 세상의 시류와 그런 어떤 포퓰리즘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악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갈렙의 그 희생적인 헌신과 결단으로 누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합니까? 예, 그의 아우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유다 지파는 이 전쟁의 마지막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갈렙과 같이 이 싸움을 위하여 이 전쟁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해서 왜 자신의 딸 악사가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조차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위대하게 전면에 내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조차 아낌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극상품 향유 옥합을
주님께 바친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과 같은 눈물의 헌신이, 희생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아니, 마리아라고 해서 그 향유옥합이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성인 남성의, 아주 건장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뭐예요? 성인 남성의 1년치 연봉입니다. 연봉.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이니까 뭐 300일 정도 뭐 이렇게 1년에 일한다고 치면은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와, 여러분 이게 보통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마리아에게도 소중한 향유 옥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서, 또 다가올 이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위하여서 아마도 그녀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그 돈이었겠죠. 그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 옥합을 끼워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다시 말해 그녀는 이 향유 옥합과 함께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야 마리아, 너 뭐하고 있느냐? 너 향유 옥합 있잖아. 너 빨리 가져와서 그거 가져다가 내 머리에 부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이 마리아는 정말 성령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바로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헌신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적당하게 뭐 그냥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요? 여러분, 세상 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서 해도 들똥말똥한 게 세상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속한 여러분 그곳에서 말이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적당하게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그냥 말로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적당하게 순종하고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7분응선 8분응선을 넘어서 정말 완전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부만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 적당한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러분 교회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6월달 교회 달력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80%가 아닙니다. 90%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 100%의 순전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100% 이런 과일 주스 이런 것도 첨가물이 없습니다. 100% 그런 게 또 비싸요. 100% 전심으로. 여러분, 그것이 갈렙에게는 누구였어요? 악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였을까요? 이삭이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향유 옥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부,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려야 할 것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수세미, 여러분, 이거 수세미 뜨는 거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수세미를 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세미. 어떤 분은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직접 현장 전도에 나가지 못한다면은 이 수세미를 내가 뜨는 그런 내가 또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환 권사님, 이거 오늘 실타래 몇 개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이거 뜬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때 여러분, 그 헌신과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갈렙의 딸입니다. 이제는 갈렙이 그렇게 나서던, 이제는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부전여전입니다. 지금 악사는 아버지 갈렙만큼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악사가 자신의 남편이 된 이 온니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지만 말고 빨리 내 아버지 갈렙에게 가가지고 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밭을 우리가 일구어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질 급한 이 약사는 나귀에서 내린 후 이제는 아예 그녀가 직접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샘을 구하고 있습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니, 시집가는 딸이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만큼의 신부 대금을 이 신랑 측에다가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었거든요. 이렇게 신부 측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악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샘을 구하고 있습니다. 샘, 스프링, 샘. 고대 근동에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거의 그쪽 지역에서는 유전과 같은 유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농업 기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샘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 가축을 키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약사가 자기 남편을 시켜서 농사지을 땅을 구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녀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샘을 2개나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 그 귀한 샘을 말이죠. 무려
2개나 그녀의 딸 악사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누가 진정한 장자였느냐? 바로 이 악사였습니다. 악사. 왜냐하면 모든 장자들에게는 항상 갑절의 몫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가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 2개의 이 셈을 주었다는 것은 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인 이 장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이 악사였다는 것입니다. 악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너희도 이 악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만 말고 이 악사와 같이 그렇게 대담하게, 정말 악착같이 끈질기게, 아니 혹은 때때로 뻔뻔스럽게 땅을 구하고 샘을 구하고 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약한 아녀자도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상을 받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미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가 칼과 창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텐데 왜 그렇게 가만히만 있느냐? 그러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갈렙과 악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전도가 될까요? 안 되죠. 뭐라도 들고 나가야 뭐 사람을 만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머리로만 그래 전도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잔소리 그냥 그냥 듣기 싫으니까 그래 전도해야지 그래 전도해야지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나가야 될까요? 현장 전도에도 나오고 노방 전도에도 동참을 하고 아니면은 집에서 이 전도 물품으로 쓰는 이 수세미 나오네. 수세미 여러분, 아니 나오지 못하면은 집에서라도 여러분 이 수세미라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수세미. 이민환 권사님 수세미 이거 실타래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우리 전도자들 정말 이렇게 날 더운데 수고한다고 커피값이라도 이렇게 좀 내놓아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커피값이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악사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이 무엇을 당하고 있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빼앗는 자. 여기서 이 침노한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한다는 거예요. 전투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주 전투적인 믿음인, 아주 적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또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디까지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구해보셨나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악사와 같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말이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나 소원 없이 지금 내 믿음이 너무나도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침노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얼마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침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니 전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번 전교 여름 수련회 때도 정말 우리가 심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여름 수련회 나가서 이번 전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식이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기대와 믿음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누구와 같은 약사와 같은 그런 믿음, 참 이런 적극적인 믿음, 전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렙과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정말 이 갈렙에게 있어서 그 악사가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는가. 그 갈렙과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고 또 악사와 같은 정말 침노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축복의 샘이 솟아나고 또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업으로 받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의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